자연스러운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인상 쓰면서 웃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좋았다. 손을 흔들어 하나님 참 좋았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양육반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양육반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이 양육반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여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에스더, 기생라합 같은 여인, 또한 이방 모함 여인 루카 같은 여인도 있었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도왔던 그런 루디와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책 이름이 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책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 물으니까는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룻기요, 룻을 따서 룻기를 만들었고, 에스더를 따서 에스더서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하더니 이제 다 됐지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손을 바짝 들더니 또 있습니다. 뭔데요? 민숙이요. 민숙이. 무슨 소리 하겠죠? 민숙이라는 민숙이. 여자 이름 민숙이.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으면은 웃자고 교회 나온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그런 골프계의 아주 최고 정상을 달리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페데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그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등극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지요. 기나긴 허리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우승을 차지하며 황제의 부활을 아주 알리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5년 만에 긴 시간 부상과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딛고 새 사람이 되는 승리의 순간, 인터뷰하는 아나운서 보러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정말 감격하며 정말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살부터 골프를 시작한 우즈는 주니어 아마추어 대회를 3년 연속 우승하며 또 1996년에 프로로 데뷔해서 데뷔한 그 해에 바로 신인왕을 받고 21살, 21살에 최연소 마스터스에서 메이저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고, 또 2000년에는 디오픈 우승과 함께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 스캔들로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고, 또 몸에는 허리 부상으로 길고도 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허리를 수술하고도 대출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무려 683주간이라고 1위를 차지하던 그런 황제가 세계 랭킹 1000위 밖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속절없이 떨어졌던 그의 경험.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재활훈련과 혹독한 운동으로 재기에 매진하고 지난해 히어로 월드 챌린저에서 9위를 차지하고 올해 2018년 1월부터는 본격적 PGA에 복귀하면서 골프 황제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를 결산하는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 30명만이 참석하여 겨루는 투어 챔피언십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경쟁자로 나섰던 로즈가 마지막 홀 버디를 장식함으로 해서 페데스컵 1위는 빼앗겼지만 그 로즈가 한 6인가 7위로 달려왔는데 그 한 타가 얼마짜리냐면은 1000만 불. 한 타가 1000만 불. 놀라지도 않네. 1000만 불 아시겠어요? 근데
그가 다친 공이 벙커 턱을 먹고 그린 위로 올라감으로 해서 그가 버디를 해서 그 사람이 버디를 안 했으면은 타이거 우즈가 모든 2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는데 그 로즈라고 하는 잉글랜드 선수가 버디를 함으로써 그가 그 페데스컵은 이제 모든 경기를 합산해서 점수를 내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해서 1000만 불을 거머쥐는 행운을 안았고, 비록 타이거 우즈는 1000만 불은 타지 못했지만은 수백만 달러의 상금도 받았고, 정말 그에게 인간 승리를 감동케 하는 그런 놀라운 명장면이었습니다. 인생의 봄을 훌쩍 넘긴 중년 남자들의 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알고 있는데 그는 바로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훈련과 승리를 향하여 매진했기 때문에 옛 사람이었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황제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은 다 집어던지고 오직 승리를 향하여 달려갔기에 그가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다시 걸치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주와 같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지난 주간에는 또한 설립 20주년 가을 특별 부흥성회가 은혜가 엄청나치었습니다. 4일 동안 신앙의 판도를 바꾸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아직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 신앙의 판도를 바꾸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한번 해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데 이 결심이 늘 오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면서 4장 이하 5,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각 절마다 끝을 맺고 있는 단어를 보면은 특별한 단어들이 있지요. 22절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새롭게 되어, 24절 마지막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사들이 명령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은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된 시제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새사람이 되었다. 이 새사람의 경각심을 갖고 그런 자긍심을 가져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새롭게 되어 시제만이 현대형으로 되어 있지요. 이 동작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됨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정말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죄악의 무리들, 악의 영들이 우리를 늘 정죄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단호하게 옛 옷을 벗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다시 우리들은 자신들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이 없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들, 여러분들을 유혹했던 옛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22절에서 분명히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또한 구습을 쫓는 것, 이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렸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이 욕심도 선한 욕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좀 욕심을 가져. 선한 욕심. 이 선한 욕심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욕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좋은 욕심을 얘기해요. 장로로서 지금 선한 일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욕심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유혹이 붙어서 유혹의 욕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옛사람을 따르는 그런 것들은 죄로 우리를 유인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실참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욕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전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하는 것. 이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강조하며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 때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공중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귀신들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그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은 그러한 악의 영에 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일을 통과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온갖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옛사람은 오늘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이 세상 사람과 이제는 결별했다. 나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 오늘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버렸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은 나는 이제는 멀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한다고 하면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격이죠. 인격. 우리가 악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는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로 우리 인격이 구성되었다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정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소고를 쳐도 춤추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애처로운 사람을 봐도 마음에 당김도 없고 왜냐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세상에 썩일 것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불덩이에서 아파할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있는 정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불붙기를 바랍니다. 약해진 의지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의지가 강철 같은 의지야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만은 서두에도 말씀하지만 은혜를 받아도 그 의지가 오래가지를 못해요. 결심 3일 1년간은 무척 잘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한 달도 못 가고 몇 주도 못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의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을 볼 수가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더불어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그 재물도 많고 배움도 많았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내가 새로워져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가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을 돌아가는 일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악한 사탄은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23절을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심령은 문자 그대로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두 문자가 겹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과 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계속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너희들 그 책임을 네 자신이 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원래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로부터 너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마음과 영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어디를 찾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가 그렇구나. 오직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과 우리 몸에 가득한 죄악의 세력들과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지만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승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이루어 놓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세상의 옛 것들과 악한 것과 계속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 공고한 자로다. 이거 어찌할까? 내 속에도 아직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들의 존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지 옛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이 이렇게 또 어느 때는 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날마다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그러한 외침이 있어요. 내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다가 꽝꽝 못을 박았다.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고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면서 처절하게 그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에 그 고백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영적 전쟁의 승전가를 불러주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던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심령을 늘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고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새롭게 듣는데 때로는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짓는 그러한 자원죄들을 날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새 사람을 잇는 비결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싸우려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좀 싸우다가 조금 피만 봐도 도망가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피가 절절절 흘러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도 이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입은 자의 결과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나 하고 그저 주술적으로 애우는 그런 은사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이렇다는 관계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요, 부부간의 관계요, 자녀와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말 한마디,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행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속이고 형 속이고 그가 축복을 쟁취했지만은 거부가 돼 돌아올 때는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자기 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또 장깨도 부렸지만 그러나 담담을 가지고 형을 딱 만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는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군요. 아무도 일어나보고 어디겠어요? 여러분한테 야 장로님 얼굴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 얼굴 배우는 것 같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보니까는 마귀 얼굴 같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야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아. 참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와 같은 얼굴 중에 저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새 사람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정말 돈 벌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까먹었는데 거부가 되어 보니까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을 나오라면은 점 있는 점박이들이 나와서 야 삼촌 라면의 것은 하얀 것보다도 자기가 얼룩달룩한 것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가 라면의 집을 떠날 때에는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 라면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이 빼앗아 나에게 줬다는 거야. 나에게 내가 뺏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그런 옷을 입은 자의 결과들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후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때로는 거짓 때문에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가 지도록 그것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냥 넘깁시다. 이렇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28절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결과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자 했을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돈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쓰던 사람이 선한 일로 바뀌어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행함의 그런 실천적인 면들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옛사람을 있을 때는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 보니까는 내가 남의 것을 많이 내가 혹시라도 도색한 것 같구나. 그래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삭개오처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을 성형수술하면 항상 자랑들 하잖아요. 비포와 아프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후가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삭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대역 반전이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전상과는 좀 달라지는 옛 정리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에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로 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관계를 회복해. 관계. 그렇죠? 아무리 미운 사람도 가서 밥 한 10번만 사줘보세요. 다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밥 사주고 마음 상하면 소화 안 된다고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 소망입니다. 그런 기쁨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성령이 나를 감싸주시는 은혜, 이 감격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관계가 깨어지니까는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인해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도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왜요? 여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피차에 존경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나요? 내 주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전껏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갑부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싸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 나의 언행 심사가 다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새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오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너도 좀 변해라. 마음의 챌린지를 받는 거 있잖아.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야. 나를 바꾸라고 하는데 나는 그만큼 바뀌어졌는가? 돌아오면은 아직도 연약하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셔야 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을 기쁘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넉넉히 이호도 나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갖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남자 우리의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이 놀라운 일에 쓰임맞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